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치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직장에 출근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퇴근하는 시간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모든 일상에서 돌아가는 우주 만물들의 법칙이 이처럼 기정사실화되어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가 계셨으니 당연히 천지를 마감할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독생성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실 때에는 이 땅이 혼돈과 아비규환의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멸망이 지구상에 이를 것인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것인데 이때의 세상은 개별적으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시기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은 똑같은 원리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이 대재앙이 임하는 주의 날에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뉴스들을 접하고 삽니다. 그 뉴스들 가운데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고나 교통사고나 화재사고나 기타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들이 희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결단코 피하지 못하고 재앙에 함몰되고 희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모 대형 여객선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선생님, 일반인들까지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희생되어진 큰 사고입니다. 육지였다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다의 한가운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담한 상황을 만나 결국은 이러한 위험의 순간을 결코 피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는 힘없는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재앙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이 세상에서는 결단코 피할 수 없는 일들과 재앙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 새는 그 그물에서 결단코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물과 통발에 걸린 물고기들도 그러하며 올무에 걸린 토끼나 노루도 그러합니다. 결국은 잡히게 되고 죽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임하시는 날에 수많은 영혼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하고 대환란이라는 재앙의 덫에 걸리게 될 것이고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초라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과 같이 임하는 재앙입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에스겔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모든 무리에게 임하는 날이라 하셨습니다. 2. 결단코 피하지 못할 상황에 결단코 피할 수 있는 상황의 길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 예비해 놓으신 상황이 있는 말씀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피할 것을 열어놓으신 길을 결단코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각자의 영혼들이 망하고 덫에 걸리고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재앙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게 된 동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먹을 수 있게 하셨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만 하와는 그 말씀을 뱀이 유혹하는 장난에만에 속아 농담으로 여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는,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주워 먹게 하여 죽음과 사망에 이르고 해산의 고통과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의 죄악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문제는 농담으로 여기는 인간들의 불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에도 이를 일부러 잊으려 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거짓된 농담의 마음들 때문에 주의 진노를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3.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었으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히 피하는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두움의 아들이 아닌 낮의 아들로만 산다면 다른 이들에게는 밤에 도적같이 임하시겠지만 낮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아들딸들이 아닌 낮의 빛의 아들딸들로 산다는 것이 그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낮에는 해가 있으므로 빛이 있으므로 모든 세상의 사물들이 보이듯이 주님 말씀의 빛의 아들딸들로 산다면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되고 환하게 밝게 선명한 은혜로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임하였을 때에 주 앞에 서보지를 못하고 결단코 피하지 못하여 환난의 재앙에 그물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의 아들들은 항상 깨어 준비하고 기름을 예비하고 등불을 예비하고 있기에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피하게 되는 조건은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 잠을 자지 않는 것이고 깨어 있어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이고, 둘째 조건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으므로 이것이 둘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건이란 말씀을 순차적으로 증거하기에 조건의 순서를 붙였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도의 내용은 일반적 기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한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보통 기독인들이 하는 기도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대부분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절에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힌트이고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 오실 때에 인자 앞에 곧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들림받기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중약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는 기름과 등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비하였느냐, 이것에 따라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판가름이 나게 되어 두 가지가 준비된 다섯 신부와 같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두 가지가 아닌 한 가지만 있는 미련한 다섯 신부와 같은 사람들은 문이 닫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은 냉정하시게도 그들을 알지 못하신다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노하심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름과 등불의 뜻인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등불은 성령님의 조명하에 역사하시는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 공생관계를 가지고 계시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빛이 없는 등일 뿐입니다. 성령님 또한 말씀이 없이는 스스로 역사하지를 않으시기에, 성령님은 오직 말씀의 레일을 타고 역사하시는 열차와 같으신 영이십니다. 때가 때이고 또한 마지막 때인 고로 성령님은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주시기에, 주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령님의 말씀과 기름으로 주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기름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무늬만 성경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미련한 신부입니다. 이제는 곧 세상에 결단코 피하지 못할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목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나타낼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나팔을 불어 경고해주는 종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피해야 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전도하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무늬만 교회, 무늬만 성도, 무늬만 직분자여서는 장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성실과 진정한 마음으로 인자 앞에 서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